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회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단 총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SBC 교단 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한 교회가 교단과 이별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리거렌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저희 교단과 이제 어찌 보면 결별이 됐죠, 공식적으로. 지금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슈는 뭘까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주장도 아니에요. 왜 부인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동일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침례를 못 줄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슈는 뭐냐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 아니면 없다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려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뭐 하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문제가 된 겁니다. 한쪽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쪽 오늘 언급되는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할례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이 되어 있어요. 언약의 표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에 창세기 17장 소제목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창세기 15장, 그보다 할례를 명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별을 보여주십니다. 밖에 나가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15장 5절에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주시기도 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누가 다시 강조하던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지금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베드로와 또 나중에 이제 내일 야고보 사도는 아니고 이 야고보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 할례가 중요하냐면, 할례 그냥 받을 수 있죠. 우리도 교회에서 침례도 받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그렇게 종교적 의미를 담아서 우리 사내 아이한테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5절에 하나가 좀 관찰이 됐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끝나지 않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게 하나가 이슈가 되지만 결국 그 하나로 인하여 어떻게 될까요? 더 진전되는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용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할례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뭐냐? 모세의 율법까지. 왜냐하면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할례는 너무 중요하고 모세 율법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걸요. 이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넣는 순간 모세 율법도 자연스럽게 구원의 조건으로 계속 들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계속 연속되는 부과되는 하나의 의무로 다가온다면 저는 이것이 역으로 저에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아주 사소한 것, 그리고 그 자체로 그닥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 허용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마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가 수용하는 순간 더 많은 모세의 율법이 따라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당한, 어찌 보면 진리에 맞지 않는 의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필요한 어떠한 그 삶의 작은 요소들이 내 삶에 용납되어지는 순간 그것으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사소한 죄일 수도 있다라는. 그 죄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과연 뭐 내 삶에 그닥 큰 영향력을 미칠까 하는데 이 작은 게 하나 내 삶에 용납되는 순간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들, 왜 약물에 노출되지 말라고 그럽니까? 작은 약물에 노출되면요 그 더 강한 자극을 사람은 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약물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신가? 아니면 지금 혹시 사소한 거라든지 어쩌면 특정한 약물, 그러니까 약도 사실 조심하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약을 좀 안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작은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는 이제 우리 안에 회복의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약은 아무래도 강제로 그 모든 증상들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잠을 깰 수 있도록 뭔가를 의존한다는 것, 뭐 카페인을 의존하든 커피를 의존하든 괜찮죠. 그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학생들 또 어떤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 이것이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존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더 큰 자극으로 이끌어가는 더 큰 어떠한 의존적인 삶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부터 망가지는 그런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약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금 할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 그거 뭐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오늘 이 사람들이요 교단 총회라는 어떤 공식적인 모임을 열어서 이것들을 규정한다고요. 저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요, 이것을 근거로 편지를 쓴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님 뭐 사소한 거 아닙니까? 사소한 습관 아닙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할례를 규정했어야만 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신학적인 분명한 의의가 있듯이 오늘 우리 삶에 반드시 아주 명쾌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무엇인가 우리 안에 주의 음성에 따라 진리에 따라 또 정리돼주고 또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들이 이 분열이었어요. 자, 다툼이었죠. 자, 2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툼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다툼을 다루는 방식에서 더 큰 분열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근데 저는 의견의 차이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툼을 처리하는 방식이 미숙하면 오히려 서로 다른 쟁점으로 더 시너지가 나는데, 오히려 서로 다른 쟁점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다르냐? 아니요, 다른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분의 입장차가 완전 달라요. 자, 근데 이 두 전혀 다른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하나,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런데 대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근데 대화 내용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인데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분들의 입장입니다. 너네 구원이 없어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되긴 받아야 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법이 사실 그 율법 뭐 이런 어떤 의미보다 여기는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어에 더 맞냐면 관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서요, 어떤 인간적인 전통과 전통이 대결하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예전 공동체는 카펫을 파란색으로 깔았다. 아니다, 우리는 빨간색으로 깔았다. 아니다, 우리는 피아노를 왼쪽에 뒀다. 아니다, 오른쪽에 뒀다. 드럼을 사용했다. 안 했다. 전자기타는 된다, 안 된다. 어떤 관례로 서로 부닥치게 되면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헌금에 대해서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헌금을 바구니로 돌릴 거냐, 아니면 저기서 드리고 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낼 거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서로 간에 큰 다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아주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미숙하고 서로 어디 안에 딱 갇혀 있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교회 충분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관례와 전통과 내가 고수하고 싶은 게 뭔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전통과 전통이 부닥치던가요?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통과 무엇이 부닥치는가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식이요. 자, 5절. 이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까지 또 나가죠? 이제 전통이 아니라 율법까지 나갑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 허용하니까 이제 전통이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자기네들도 못했으면서. 자, 그런데 6절 의논하러 모여서 다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7절에 나오고 8절에 하나님이라고 또 나오죠. 지금 누가는 계속 그 설교의 장면에서도 어떤 부분을 등장시켰죠? 바울의 설교의 장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계속 주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스데반 설교와 비슷했다. 그렇지만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전통과 전통을 맞부닥치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전통이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몇 장에 10장에 이미 무엇을 경험했죠? 자기의 이방인에 대한 인식을 깨는 환상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낸 자니까 따라가라 라고 해서 따라가 봤더니 고넬료와 그 모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 이것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구나 라고 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야기하고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경험을 한 베드로가요,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그가 경험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베드로의 경험으로 얘기했으면 아마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하여 약간은 반항했던, 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과거의 베드로의 경험이 다시 한번 발동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베드로 안에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그 신학을 사로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전통과 전통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근거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너 예전에 이거 실패했잖아, 넌 옛날에 그랬잖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걸 이라는 말로, 표현으로 자녀들을 얽매이고 자녀들을 다시 한번 과거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새로운 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과거에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행하실 거야 라는 전통에 근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절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통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목사야, 너 전통에 매여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냐?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회의할 때 항상 이야기가 제일 하다가 갑자기 확 다운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가는 건지 아세요? 아, 그래요, 맞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단체도 알고 저런 단체도 알고 이런 경험도 했고 저런 경험도 했는데 막 여러 가지 막 두서없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어쩌자는 거죠? 그럼 그거 따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얘기가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 표정을 딱 보면, 아, 저거 누가 옆에서 말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저의 발언이었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에요. 전통. 오히려 뭐는 더 듣기 좋으냐면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솔깃해요. 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구나. 아, 저는 이 단체도 알고 저 단체도 알고 이렇게 했던 데도 알고 저렇게 했던 데도 알고 뭐 많이 이야기해도 그게 우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묵상하게 하셨는데 이것들을 기대하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다 이루진 않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소중한 퍼즐을 하나 놓으신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오실 소망이 됩니다 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교회는요, 전통과 전통이 싸우면 정말 싸나워져요. 정말 싸나워집니다.
여러분들 헌금도 그래서 우리 예배사역원장님 계시지만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구니를 돌려도 불편해하고 여기 하는 것도 불편해하고 저기 두면 덜 불편해할까요 좀? 그래서 저희가 8월에는 우리 저기 했을 때 한번 좀 다시 좀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그럼 이유가 뭘까? 사람 편한 대로 우리가 결정하면 될까요? 그럼 이렇게 결정해야 돼요. 찬양도 처음 온 사람들 편하게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편하게끔 찬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끔 결정하는 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그럼 헌금의 의의가 뭘까요? 그러니까 헌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헌금은 그냥 하나님께 그때 얘기한 건 최대한 우리가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의를 잘 살릴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구니를 돌려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린다라는 의의를 살릴 수 있으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교회 예를 들면서 여기다 두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습도 참 보기 좋습디다라고 해서 저희가 했던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할래?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그 전통에 매여 있는,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그 어떠한 종교적인 우리의 어떤 결정과 사역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가 없으면 전통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11절에 나오잖아요.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경험되면 동일하게 은혜로 다가갑니다.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제 안에 은혜가 있으면 동일하게 은혜로 다가가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알긴 알지만 정말 아주 예민한 잣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전혀 달라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이방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니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기준을 세워요? 그러니 정말 이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흘러갑니다. 내일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의 행동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이것도 안 하네.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여러분들 예민해져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신 분 계시죠? 분명히 계세요. 이 사람은 이건 저것도, 저건 저렇게도 헌신도 안 하고, 저는 새벽 기도도 자꾸 듣고, 막 예배도 듣고, 막 예배 드리는 태도도 저렇고. 근데 그게요, 내 안에 먼저 은혜가 회복돼야 되더라고요. 내 안에 회복이 안 되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교회 와서.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왜 저러면, 왜 뒷짐을 지고 있으며, 왜 얼굴 표정은 저렇고,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는 사라지고 내 기준으로 온 공동체를 다 재단하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으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요.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로마서 묵상하지만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저는 이 베드로의 주장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오늘 분명히 묵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어요. 이방인에게 임한 은혜를 바로 그 현장에 본인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 이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을 하고요, 또 재단 받는 저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또 이 사람을 막 재단해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은혜가 살아면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무엇으로 해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이것들이 나눠질 때 우리 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소망들,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생명의 공동체가 이 빛과 소금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 또 속한 가정들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계속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고,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향하셨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그들에게 막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을 전통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이 정말 주장하는 전통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것들이 일어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좀 어떻게 보면 개똥철학이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막 예전에는 우리 이랬고, 장로교는 이랬고, 감리교는 이랬고, 침례교는 이랬고, 막 이런 얘기들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 근데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 있는 거지.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부모 가운데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눌 때 자녀들이 듣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출발하여 은혜를 흘러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